우리는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십계명, 그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노력들, 작은 실천들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실 냉정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전과 비슷하다는 것 고백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구약시대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수천 년이 떨어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 하나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1계명 무엇인지, 2계명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사실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콩나물을 키울 때 그 물이 콩나물을, 그 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듯이 말씀의 물줄기가 우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어쩌면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간 그 말씀이 분명 우리를 성장케 하리라 라고 기대합니다. 분명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아침 이슬이지만, 그래서 언제 내렸는지 모를 아침 이슬이지만 그 아침 이슬을 통해서 꽃나무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침 이슬과도 같이 임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해 주리라 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즉 아는 것, 암과 행함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알미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못한다면, 즉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 말씀대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잘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 이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하면이 아니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주님은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7장 20절 말씀이었죠.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제가 사실 생긴 것은 좀 시골틱하게
시골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도시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온 도회지 사람입니다. 도시 남자입니다. 어떤 박광규 선생님과 좀 차이가 납니까? 시골에 어떤 선배님들은 저보고 도적같이 생겼다라고, 시골티가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엄연히 초중고대를 다 이 서울에서 나고 뭐 서울에서 자라난 그런 도시 남자입니다. 저처럼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가로수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가로수인지 사실 모릅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야 그것이 이것이 벚나무였구나, 벚꽃 피면 벚나무였구나, 이 정도 알 것이지 모릅니다. 저처럼 그런 사람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저같이 도시에서 자란 도시 남자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읽었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듣고 아는 자가 아닙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을, 실천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그 믿음이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이란 나무는 그것은 믿음의 나무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이란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행함이 없어요. 그것은 곧 죄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십계명의 말씀,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 한 것 더 보죠.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만큼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날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듣는 것에, 아는 것에 그친다면, 머문다면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들은 것, 아는 것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았어요. 시험을 치는데 아무것도 써낼 수가 없어요. 써내지 않아요. 그럼 그 학생의 점수는 0점, 빵점입니다. 들은 것, 아는 것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이라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알미라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삶 속에서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지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요한 사도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실천이 없는 신앙을 위선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 즉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것 더 보죠.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행함이 무엇일까?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10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하는지 그 열매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열매들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열매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열매를 너는 맺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를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열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 여인에게 가르침을 얻기 원했던 어느 수도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인도로 돌아가시는 길에 제가 기차 옆자리에 앉아 동행하면서 좀 더 가르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옆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테레사님의 그 긴 여행 비용도, 기차 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여행 비용도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좋은 제안을 합니다. 서로가 좋은 제안이죠. 마더 테레사도 그 모든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이 수도사도 가르침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묻죠. 저에게 모든 기차 비용과 여행 비용을 지불할 돈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에겐 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저에게 쓰지 마시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이 저보다 더 좋은 가르침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 일터 그 속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일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일지, 그 행함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라면 그 작은 것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 이웃 사랑의 열매 늘 고민하고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고민과 기도, 그런 우리의 바람들, 소원들이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성숙해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 목적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에 기록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일 겁니다.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10번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 어떤 거룩한 삶을 원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하셨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이 보셨을 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주님은 다시금 또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실천함으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겁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2025년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정말 아름답고 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